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기 24번째 시간인데요. 아끼는 자 없이 떠난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좀 끔찍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왕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쓸쓸합니다. 병든 것도 비극이고 또 고통스럽게 죽은 것도 비극이지만 성경이 보기에 그의 진짜 비극은 이거죠. 마지막 말이죠.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 여호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사밧은 역대기에서 비교적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찾았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호사밧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합의 집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가 여호람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가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굉장히 우상의 가문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잘 물려주는 것이 또 엄청 중요하죠. 신앙이 좋아도 관계를 잘못 맺으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관계가 내 자녀 세대들에서는 더 무서운 방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동맹이 여호람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에 시작된 타협이 아들 세대에서는 폭력과 우상 숭배로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11절에 보면은 여호람의 죄를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람이 유다 산들의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를 미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배반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용어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배반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람의 죄는 어떤 개인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왕은 이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는 어떠한 그 집단에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죠. 우리가 속한 어떠한 그 사회 속에서 지도자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다. 근데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만, 이 나쁜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딘가로 데려가요. 우리가 자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는 자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봤던 가장 끔찍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부모하고 조부모가 16명의 뭐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이나 감금해서 이 동물 축사보다도 못한 그 더러운 환경에서 이제 키우다가 당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쇠고랑을 차는 뭐 그런 뉴스였죠. 그 보면 끔찍하죠. 부모가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그렇게 끔찍한 곳으로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저게 끔찍하다.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면은 자녀들을 저렇게 끔찍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람이 예배를 지키는 왕이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예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행위 또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죠.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깊은 사랑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거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전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사랑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이게 보이게끔 고백하는 장소가 그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 성전도 망가뜨리고 그 성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그 예배까지도 망가뜨려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요즘에는 뭐 저희 교회 들어올 때 늘 서 있는 것이 신앙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신앙의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좀 어떻게 좀 지켜볼까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은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더 많이 좀 강조하고, 또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 그 고백, 그러한 언어, 그리고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의 편지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엘리야가 편지를 썼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엘리야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편지에서 보면은 여호람의 죄를 하나 더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겠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한 거예요. 제가 저쪽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퉁가의 왕자랑 같이 공부했어요. 퉁가의 왕자. 저기 그 남태평양에 있는 거기 섬에 있잖아요. 퉁가라고. 그래서 너 여기 왜 나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이래. 동생 둘째래요. 그리고 형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있으면은 안 된대.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왕권의 싸움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형제를 죽여버리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정치 논리로 보면은 이제 권력 유지의 기술일 수 있겠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여호람의 그러한 행위를 왕권의 타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 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호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왕권은 백성을 살리라고 주신 자리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 자리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람의 그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는 거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제거했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가능성, 그런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람의 진짜 몰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면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군가를 침묵시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킨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외로운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람은 왕좌를 얻었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의 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엘리야의 편지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여호람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주 그냥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그 편지입니다. 여호람,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걷지 않았다. 너는 아사 왕의 길로 걷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너는 아합의 집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음행하게 했다. 그리고 너는 너보다 나은 그 형제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편지는 단순히 그 저주문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이러한 어떤 저주문이 아니라 여호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여호람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또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성공했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람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반대자를 제거했고 왕권을 장악했고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호람의 진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너는 성공한 것이 아니야. 너는 무너지고 있어. 너는 왕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잃고 있는 거야. 너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어. 이거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의 폭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잘 돼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여호람도 한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안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은 단지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관계를 잃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형제와의 관계를 잃고 백성과의 관계를 잃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침내 내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마저 잃습니다. 여호람이 병든 것 비극이에요. 무슨 병이 들었는지 창자의 병이 들었다는데 창자의 병이 심해져서 나중에 창자가 튀어나왔대잖아요. 아주 지독한 암 같은 게 걸렸나 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병 자체가 아니죠. 그의 인생 전체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게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들었지만 진짜로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몸의 병은 인생 전체가 품고 있었던 병의 그 마지막 사인인 겁니다. 네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던 거야. 우리도 왕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왕좌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좌를 그 알량한 어떤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알량한 그런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밀어내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옳지도 않은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계를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여호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람은 왕으로 살았지만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남아요. 좀 끔찍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떠날 텐데 이제 죽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성공한 사람, 고집센 사람, 늘 자기 말만 옳다고 하던 사람, 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떠나는 날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 곁에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 언약.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어요. 싸서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귀한 겁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가정에서 그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왕좌를 이어받았고 권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걸었고 형제들을 죽였고 예배를 무너뜨렸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여호람 왕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더 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듭니다. 왕좌를, 그 한량한 왕좌를, 내 삶의 그 조그만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잃지 말아야겠다. 내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또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은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저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그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새벽에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노래하는 일일까? 어떤 사람들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노래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거나 다른 일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노래합니다. 노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좋은 신앙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살린 그 기억, 누군가에게 조그만 구원이 되는 그 기억이 되십시오. 아끼는 자 없는 슬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끼는 자가 있는,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나를 더 내어주고 싶다. 이런 아끼는 자가 있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끼고 싶어. 그래서 내 것을 더 내어주고 싶어. 이게 사랑이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기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람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여 나락의 길을 간 여호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배우며 우리에게 선물처럼 온 신앙을 생명처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더불어 주님이 주신 조금만 힘이라도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에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 쓰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아끼는 자로서 남아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